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할 수 있음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아가서를 이제 세 번째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3절이에요. 그래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여기서 기름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름이라는 것은요, 음식에도 기름이 들어가야 이게 음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뭘 하나 만들래도 불에다 대서 뭐 부침개 하나 만들더라도 다 기름이 들어가죠. 그리고 웬만한 거는 기름을 칠해야만이 이제 그 불을 이렇게 올릴 때 오일이 있어야만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또 기름이라는 것이 뭐 기계에도, 제가 자동차 타고 다니지만 오일이 있잖아요. 오일이 있어야만 엔진이 마모가 되지 않고 엔진이 잘 돌아가죠. 그래서 이 기름이라는 것은 메타포에서 아주 많은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름이라는 것은 다의적 의미죠. ambiguity라는 것이 모호성도 있지만 다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해석될 수 있는 메타포라는 개념이 많이 해석될 수 있는 다의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의성 속에서요, 창조적 언어의 세계입니다. 창조적 언어의 세계라는 것은 말씀이 무한히 해석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고정화된 해석은요, 시간이 지날 때 문제를 낳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설교를, 제가 아는 목사는 그냥 20년 설교나 지금 설교나 똑같아요. 우러먹는 거예요. 우러먹어. 그리고 말씀을 일종의 단속의 교본으로 삼는 거예요. 단속, 사람들 단속하는. 양들에게 중요한 건 단속이 아니고요, 풍성한 꼴이에요. 풍성한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말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음식과 같은 거예요. 근데 목사가 타락하면요, 말씀을 단속하는 수단이 돼요. 그래서 순종을 엄청 강조해요. 그리고 불평불만하지 마라. 한면의 교회 안에서 순종하고 불평불만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에 앞서서 말씀의 능력은 말씀의 supply, 공급에 있는 거예요. 공급. 양들은요, 성도들은 사실상 굶주린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누릴 것 있잖아요. 보는 것도 있고 먹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누림이 있어요. 엔저이먼트가. 그러나 성도들은 영혼의 사람들입니다. 영이 있는 사람들. 영의 양식은요, 이 세상이 충족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영의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말씀으로 인한 공급, 말씀의 양식이 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면 강건해져야 돼.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힘이 나야 되는 거야. 원래 성령의 의미는 마이트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능력, 파워보다 마이트가 더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힘에, 우리나라 말로 힘이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되지만, 이 힘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결코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도 벌어야죠. 사람들 관계해야 되죠. 노동도 해야 되죠. 스트레스 받아야죠. 교회 가는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친 영혼들 뭔가 말씀 공급받고 힘내서 다시 새롭게 일하고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는데 막 단속이나 하고 순종이나 강조하고
이러면은 영혼이 비틀어져요. 영혼이 말라지고, 그럼 불평불만이 더 나와요, 여러분. 그 자체가 불평불만이 더 나온다고. 그거 잘 모른다고 또.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어떤 상황이죠. 저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눈물이 있어요. 좀 기도도 있고요. 불쌍한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의 양식으로 인한 만족과 기쁨으로 인해서 얼굴이 화해야 돼. 기뻐야 돼. 즐거워야 돼.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의 얼굴,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저 사람은 날마다 기쁘네? 저 사람은 날마다 즐겁네? 저 사람은 날마다 새 힘이 나네? 이게 복음의 증거예요,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저러고 싶어.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사람의 생활이 너무 기뻐요, 그냥. 예? 그 사람 옆에 보면 너무 즐거워요. 예?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저 사람 너무 좋아. 그냥 따라가고 싶은 거야. 그리고 돈도 잘 쓰고, 대접도 잘하고, 인사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힘이 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에서, 배드민턴에서 제가 제일 잘 치는데, 어쨌든, 이렇게 말해서 좀 저기한 면도 있지만, 힘이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지, 저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길 힘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 사람 파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연기둥이라고 그랬죠?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파괴할 수 없는 그 수준, 그것이 바로 연기기둥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여기서 참 기묘한 구절이 뭐냐면 이름이 쏟은 향기름이에요. 여러분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름을 부르는데 막 그 이름 속에서 막 쏟은 향기름이 느껴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남자나 여자나 남자나 관계에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잖아요.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냥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향기름이 쏟아지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게 성경이 진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에 완전히 빠진 사람들 있죠. 연애하다가 완전히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름만 불러도 향기름처럼 느껴져요. 냄새가 나. 환각처럼.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정말 비밀스러운 거예요. 저는 예전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제가 정말 오해도 받고, 제가 성령 충만의 사람인데 저를 음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거의 저기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그때 어려울 때 제가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정신이 엄청 맑아지더라고. 제가 놀랐어요. 정신이 뚜렷해지더라고요. 제가 빈틈이 없이 청청 명명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 맑은 하늘의 그 파란 색처럼 정신이 아주 청명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에 나를 지키고 있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사랑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시면서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7별을 하나님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 7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서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간증해 드릴게요. 저 견고하게 여기 서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교제는 지식이 아니고 그냥 간증이에요. 그래서 리얼합니다. 저는 그냥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나가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설교합니다, 여러분. 그냥 느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왜? 45년 동안 조성된 사람입니다. 45년 동안 연단받은 사람입니다. 집중적으로 30년 동안 제가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겸손을 배웠어요. 가장 어려운 공과가 뭐냐면 내려놓음과 겸손이에요. 자신을 낮춤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건 한순간에 배우는 공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이거는 정말 오랜 시간에 지련 속에서 또 십자가의 깊이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다 같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의 십자가라고 그랬죠? 자기의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요, 다 같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이는 그 그릇에 따라, 그 분량에 따라요, 십자가의 강도가 다 달라요, 여러분. 제가 어려울 때, 죽을 고비를 넘길 때, 제가 하나 안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저를 하나님이, 제 자신을 하나님이 크게 쓰기 위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겪어가죠. 저는 말할 수 없는 것들, 사도 바울은 14년 전에 삼층청 체험을 해서 말할 수 없다고 그랬죠. 저도 여러분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체험을 했습니다. 다 그 비밀을 알려드릴 수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계속 체험하고 있는데요. 저는요, 신세계 속에서, 새로운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새로운 세계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맡은 자에게 뭐가 있는 거냐?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비밀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비밀을 저는 조금씩 여러분에 알려드려서 여러분이 하나님 세계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요, 그 영어로 보면은 오일에 대해서 praising fragrance, 그 다음에 purified oil이라고 썼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pleasing이라는 것은 즐거움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pleasing.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purified. 이거는 정화라는데 순결성이란 말이에요. 순결성, 정화성. 오일이 그 자체가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냉정하게 말해서요, 깨끗한 게 없어요. 다 거짓된 거예요. 다 거짓돼요. 이 세상에 살아남으려면요, 처세술이라고 말하는데, 처세술이라는 것은 좀 나쁜 말로 말하면 술수예요, 술수예요. 깨끗한 게 아니에요. 스트레이트, 정직한 게 아니에요. 다 이기적 마음으로 다 처세하는 거예요, 처세. 정윤영 목사는요, 제가 유튜브 찍지만 제가 어떻게 사는지는 배드민턴 치는 사람도 다 알아요, 여러분. 저는 거짓이 없습니다. 저는 스트레이트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간증할 수 있어요. 정윤웅이라는 사람은 일반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그들이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 유튜브를 듣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정윤웅? 그 사람은 말할 때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야. 거짓이 없어. 어려움도 그 사람은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직진해가는 사람이야. 다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술수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걸었던 길은 곧은 길이에요, 여러분. 스트레이트한 길이라고. 이 세상을 평탄케 하고 이 세상을 의롭게 하면은 곧은 길을 가야 되는 거야. 이게 깨끗한 길, purified 된 그러한 순정의 길입니다. 더 플러스해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최고의 지혜예요. 왜냐하면 정직만 갖고는 살다가는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정직한 삶과 지혜로운 삶을 병행케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 충만을 말할 때 이게 한마디지만 엄청난 거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령 충만을 계속 설명하잖아요. 어떤 목사님도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을 설명하죠. 왜? 제가 그 무한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성령 충만이라는 그 자체가 무한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이거는 바울이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바울을 넘어선다고 그랬죠. 그거는 바울은 초기 성령의 체험자고 저는 중기 말기 완전 성령의 체험자라고 말했죠. 그만큼 성령은 그 자체가 무한적 존재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의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같은 날이 없어요. 항상 새로운. 항상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이건 신학적으로 좀 더 깊이가 있어요. 깊이 있게 말해야 되는데 제가 좀 절제하겠습니다. 이건 몰트만도 할 수 없고 판넨베르크도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무한 하나님의 신성함과 새로움의 무한화, 이런 단어 쓰지 못해요. 그들은. 왜? 실체적 성령의 충만의 체험이 있는 사람만이 이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pleasure, pleasing, 즐거움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즐거움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고비가 있죠. 풍랑도 있고 역경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눈물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쓴맛, 단맛, 매운맛 다 있어요. 인생의 오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오늘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사람의 가장 깊은 곳, 그걸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은 여전히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은 그 안에 여전히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이 비밀입니다. 다음에 이제 침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4절에 이제 침궁으로 이끈다 그랬어요. 이제 이 침궁이 뭐냐? 바로 사람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워치만을 통해서 영을 그렇게 알려고 하는 사람들도 영을 잘 몰라요. 영이 뭔지 몰라요. 읽어도 몰랍니다. 워치만 책 저 엄청 독파했는데 읽어도 잘 영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영의 세계는요, 사단이 침투하게 돼 있어요. 사탄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사단의 역사를 간파할 수 있어야 영의 세계를 enjoyment, 누릴 수 있어요. 지방교회 사람들 전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상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의 충성된 것은 있어요. 그건 생명의 인식이란 단어. 인식이란 단어를 쓴 것은 그의 공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워치만이라는 것이, 워치만이가 명확하게 쓰지 못했는데 위트리스가 그 면에서는 뛰어나요. 그러나 위트리스의 결정적 한계점은 삼위일체를 양태론으로 파괴한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지방교회가 이걸 거부해도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나타난 현상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 양태론의 문제점을 나중에 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양태론은요,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림자를 알아야 돼요. 사단은 양태론의 그림자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성자의 신성과 인성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성자의 신성과 인성이 약화되는 곳, 침몰되는 곳에서는 성령의 충만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